설교를 시작하기만 하면 아예 잠자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조용히 불러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왜 매번 설교 시간마다 아예 조는 것도 아니고 주무십니까?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만 시작되면 안심이 돼서 그렇습니다. 무슨 안심이 돼서 그렇단 말입니까? 물었더니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는 교리적으로도 많고 맞고 내용도 맞고 이단 주장도 안 하고 좋은 말씀을 하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잡니다. 그러더래요. 설교 시간에 조는 이유도 그런 이유를 대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얘기 좀 한마디 더 하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일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앉은 교인이 얼마나 신나게 조는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너무 그게 방해가 될 정도로 열심히 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그 옆에 앉은 권사님께 그 목사님이 호통을 쳤어요. 권사님, 그 옆에 앉은 교인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맞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잠은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 깨우는 건 나보고 깨우라고 합니까? 그러더래요. 그래 이 교인들이 웃는 그 소리에 그 실컷 졸던 교인이 깨가지고는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이 그 교인을 또 호통을 쳤어요. 아니 성도님,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30분 설교 시간도 못 깨어 있어서 그렇게 잠자니까? 그랬더니 그 교인이 하는 말이, 아니 그래 목사님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한 번 예배 드리는 나를 30분 동안 못 깨어 있게 만듭니까? 그러더래요. 적반하장이죠. 어느 교회 강사로 방문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인들한테 양해를 구하더래요. 제 오늘 설교가 짧더라도 용서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사실은 설교를 길게 준비했는데 저희 집 개가 설교 원고를 서재에 들어와서 그만 다 절반 이상 찢어버려가지고 제가 설교를 그 내용은 못하기 때문에 짧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교를 짧게 했답니다. 예배를 마친 뒤에 그 교회 장로님이 그 강사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하더래요. 목사님 집 개가 새끼를 낳으면 우리 목사님한테도 한 마리 좀 주세요. 자기 목사님 설교 원고도 좀 찢어달라 이거죠. 예부터 목사의 설교에 대한 유머가 많습니다. 설교가 긴 얘기, 설교 시간에 조는 얘기, 설교 시간에 벌어진 해프닝에 대한 얘기들이 유머로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목사의 설교와 또 아가씨의 치마 길이는 짧을수록 좋다 그런 얘기도 하겠습니까마는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오늘 설교 시간에 조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어떤 분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이 지나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27편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지나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지나치면 다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다른 성경 구절은 하나도 기억 못하면서 이런 성경 구절,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말씀만 외우고 다니면서 자기가 실컷 예배 시간에 졸고 나서는 스스로 이걸 위로해요. 난 하나님이 참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 삶의 안식과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설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데 그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시간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예배를 시작하면서 인도자가 예배의 부른 말씀을 봉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예배 인도자를 통해서 용서의 확신의 말씀, 사죄 선언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시 교독도 그냥 순서에 의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설교를 위한 성경 봉독,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배 순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를 오늘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세여야 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그 길은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하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살리는 생명의 만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육체는 잘 먹어서 건강하고 기름이 좌르르 흐르긴 하는데 영혼은 피폐하고 병들고 상처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상처나고 피폐하고 병든 영혼을 가지고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다른 사람 사기를 치고 사람 죽이고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힘을 주체하지를 못해서 어디 쓸지를 몰라가지고 온갖 쾌락을 일삼고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 그 영혼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 그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자신의 삶의 마음과 육체도 똑같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우리 영혼이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열심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합니까? 구약성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성전을 돕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잠자리 든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깜짝 놀라 부르면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쭈르르 달려가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 안 불렀는데. 사무엘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자기 처소로 돌아왔어요. 또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엘리 제사장이 또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은 난 안 불렀는데. 그렇게 3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챘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아, 네가 처소로 가서 누웠다가 하나님이 널 다시 부르면 이렇게 대답해라. 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다시 처소에 가서 누웠더니 역시 또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요. 사무엘아. 이제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사무엘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하고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듣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으로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인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인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제 마음속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독교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교유학이라는 책에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가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세 가지 형태는 설교된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 그리고 계시된 말씀,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합니다. 계시된 말씀이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계시된 말씀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감춰졌던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죠. 나타낸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말씀 자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인데,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계시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된 말씀이란 설교자를 단순히 인간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위탁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설교는 곧 설교된 말씀, 다시 말하면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선포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말씀하죠. 설교자가 성경,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의존해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인 설교자를 보지 말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하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도들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너희들 속에 역사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역사한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둡고 또 더럽고 잘못되고 불완전하고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비우고 새 영으로, 새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우지 않은 그릇에는 새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비우지 않은 마음에는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만에 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지역은 오늘 시리아라는 나라 그쪽 지역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경기했던 그 나라, 바로 거기가 아람 지역입니다. 그 아람 지역에 그야말로 그 시대에 잘 나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실세인 사람이 있었어요. 전쟁을 하면 아주 전쟁 능력이 탁월한 그런 군대 장관이 나만이라는 장관이었어요. 그가 남부러울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만 고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그런데 그 나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시종을 들게 했는데 나만의 부인을 시종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가만 보니까 자기 주인 어른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기 그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 어른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선지자를 좀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면 주인이 병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전해 듣자 나만은 자기 왕에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로 자기 부하를 데리고 병을 고치러 갑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왔다는 것을 전가를 보냈는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엘리사의 사환, 그러니까 심부름꾼이죠. 심부름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몸이 깨끗하게 나을 거랍니다. 그리고 쑥 들어가요. 그러자 나만이 그 말을 듣고 나서 화가 났어요. 아니, 적어도 내가 왔는데, 아람 나라의 실세인 내가 왔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영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환치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강물로 가서 나를 씻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강이 우리나라 강보다 더 깨끗하단 말이야? 차라리 그냥 우리나라 강에서 씻으면 낫지. 왜 내가 여기까지 왔겠냐? 뭐 아주 노발대발합니다. 나만은 분을 참지 못해서 돌아갑니다. 나만은 선지자 엘리사가 직접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사환을 시켜서 그런 말을 했다고, 여러 가지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에 맞지 않았다는 생각들, 다시 말하면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가득 찼던 거죠. 불쾌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만 듣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나만은 화가 나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뒤에 따라가던 부하들이 영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장군에게 가서 충언을 합니다. 장군님, 돌아갑시다. 그 예언자가 장군님에게 7번 씻으라는 말보다 더한 말을 했더라도 장군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을 낫고자 하면 할 텐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왜 없습니까? 장군님. 나만이 가만 두니까 말이 맞아요. 부하들 말이. 7번 씻으이 아니라 70번 씻으라고 해도 병만 나온다면 못할 게 뭐 있어요. 나만이 다시 돌아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의 살결이, 그 문둥병 걸렸던 그 살결이 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령을 찌르는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자존심을 깨트리는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교만을 부서뜨리는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삼키기 좋은 달콤한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때로는 칼날처럼 우리를 찌르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쇠 방망이처럼 우리를 부서뜨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갈고리처럼 우리를 찍어서 끌고 가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쓰디쓴 약처럼 삼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삐끼고 실족하기 쉬운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우고 그 말씀을 들어야, 자신을 비우고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비우지 않고 들으면, 자신을 비우지 않고 들으면 삐끼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실족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삐끼지 않는 것도 신앙이다. 여러분, 삐끼지 않는 것도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다른 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설교를 못해요. 설교를 무슨 설교하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뭐 한다 그래가지고 삐껴가지고 가만 들어보면 상처받을 일도 아닌데 상처받았다는. 저는 그런 사람을 읽어서 자해공갈단이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상처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자기에게 신앙에 유익하고 자기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스스로 그걸 받아가지고 상처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삐끼지 않는 것도 신앙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삐끼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 삼켜요. 잘 씹어서 삼켜요. 듣기 힘든 말도 잘 듣고 삼켜요. 십자가를 붙잡고, 기독교의 신앙이 십자가라는 사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날마다 지지 않으면 바른 신앙이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쉽게 삐끼지 않아요. 교회 여러분, 삐끼지 않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응답 자세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도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교훈하셔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니 그 말씀을 감사히 듣겠습니다. 하나님,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니 기분 좀 좋지 않네요. 그러나 제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나만에게 부하들이 했던 말처럼 그보다 더한 말씀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못 받겠습니까? 이 자세, 자신을 비운 자세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존심을 비워야 합니다. 선입견을 비워야 합니다. 편견을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체면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좀 힘을 빼고 들으십시오. 목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응답할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병이 낫는 기적도 체험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히 사모하면서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온전한 사람 구실을 못하니 얼마나 어머니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찾아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 대꾸를 안 해요. 다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좀 내 딸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내 딸 좀 어떻게 귀신 좀 쫓아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어떻게 나오나 떠보시려고 했는지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러셔요. 유대인에게 돌아갈 복을 이방인에게 안 주겠다. 그런 말씀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주 그냥 파르르 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뻘떡 일어나서 갔겠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를 개들이 집어먹지 않습니까? 나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여인이 말하자 주님께서는 기다렸듯이 여자야 참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 즉시 그 딸의 귀신이 나가고 그 딸은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자세였습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취급을 개라는 말로 취급을 당해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능력을 행해 주신다면 무슨 소리를 듣든 나는 좋습니다. 그 자세.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아주 작은 은혜일지라도 그것을 감사히 받아서 그 감사히 받으면 그것이 큰 풍성한 은혜가 될 줄로 믿는 그 사모하는 마음.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그 여인의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보면 16절 17절 보면 하나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기 위해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온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말합니까? 모든 면에 완벽한 사람을 말합니까? 다재다능한 사람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셔요. 그 계획과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계시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자기를 다 비우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말씀을, 긍휼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사모해야 돼요. 주님,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그것으로는 전 만족합니다. 부스러기 같은 조그만 은혜라도 주십시오. 아주 작은 은혜라도 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저에게는 큰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주십시오.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그 말씀만 주시면 저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주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목마른 저에게 생수 같은 한 방울의 말씀만 주십시오.
주님, 제 영혼은 지치고 제 영혼은 힘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제가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영혼의 만나를 사모합니다. 상하고 찢기운 제 영혼의 위로의 한 말씀, 치유의 한 말씀만 주시면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저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든 제가 듣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과 불필요한 인간적인 것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깨달음이 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기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